모양 잘 내고 있다가 그때 쪽박차는 그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뭘 우리가 예민해야 되냐면은 소리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 잘 들어도 살아요. 잘 들어도 살아요. 보이지 않아도 잘만 들으면 살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나팔 소리,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분명하게 들어서 그날 그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큰 나팔 소리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 지금은 뭐 나팔 소리 그렇게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나팔을 참 잘 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가 그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골 뭐 이제 읍 정도 되는 그때는 그 뭐 작지 않지만은 저에게는 큰 곳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가보니까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그 땅에서 불려졌던 그 찬송들이 항상 음악 소리가,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항상 찬송 소리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집 앞에 이렇게 밭이 있어가지고 밭에서도 뛰고 뭐 아무튼 그 환경들이 다 보이는데 잊혀지지 않는 거는 찬송 소리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큰 나팔 소리, 이거 못 들으면 바보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려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이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팔 소리의 용도들이 참 많아요. 뭐 잠자는 자들 깨우는 데도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사명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고, 전쟁에 나서 적군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격의 나팔 소리도 들리고, 나팔 소리가 참 많이 뭐 지금은 뭐 통신 수단들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통신 수단이 한계가 있을 때는 더욱더 이런 나팔 소리, 뭐 깃발 뭐 이런 것들로 전쟁이 아주 그 위기와 그런 기회들이 이 나팔 소리 하나 잘못 들음으로 인해서 이게 얻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첩자들이 무엇을 잡으려고 하냐면은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신호가 뭐냐 이거죠. 신호가 뭐냐. 그러니까 기는 이 기를 빼앗으려고 하죠. 기로 흔들면서 수신호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기를 빼앗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왕의 깃발은 승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병사들이 어디에서라도 자다가도 들을 수 있고 다른 것 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 뭐 깃발은 뭐 다른 짓 하면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뭘 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 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길게 빰빰빰 할 때 나갈 거냐 설 것이냐, 빰빰빰빰 할 때 그때에 나갈 거냐 설 것이냐, 이것 신호만 알아봐도 이 전쟁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러한 신호를 할 때 지금 이럴 때구나, 뒤를 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적군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에 울려 퍼질 그 나팔 소리는 우리도 예민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사탄도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며칠 동안의 소중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울리는 이 큰 나팔 소리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 나팔 소리는 지금 뭐 이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이런 걸로 울리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미한 바람 소리, 아주 세미한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음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한 권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때로는 작은 땀방울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독특한 사인들, 이것들이 예민하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순전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범처럼 할 수 있지? 이 소리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에 귀 닫고 깃발 표시에 눈 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 저녁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 크게 외쳐주시는 큰 나팔 소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분명한 확실한 신앙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야 적군이 쳐들어온다, 일어나라, 이 병사들이 잠들었을 때도 깨우는 나팔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몰려갈 때야 그러면 또 그 나팔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의 전쟁도 이 나팔 소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들리는 이 나팔 소리는 세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나팔 소리예요. 천상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8장 7절 이후에 보면은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어떤 악기를 쓰는지는 우리가 제한적인 능력으로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처럼 오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상이 열리면서 그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이실 줄로 믿어요.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새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즐기는 것 같지만 과학에 눌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허락하시는 그때에는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를 맞이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이 큰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올 때. 사모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 나팔 소리가 빨리 들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기다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시든지 말든지 잊혀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도 하루도 살다 보니까는 저녁이 됐네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교제하는 순간도 나가서 일을 하는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맡기신 이 일, 이 에너지를 바로 쓰셨을 것에 대하여서 보고할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을 한 명을 만나도 우리 이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나와 만나서 대화하게 하신 그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그러한 재료들이 쌓이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 재료를 쓰세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순전하지 못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바로 사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금 이 교제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 불평을 말하고 다 불만을 말하고 다 죽겠다고 말을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입술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마주 앉아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바뀔 겁니다. 저는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주의자이기보다는 이상주의자에 가까워요. 이상주의. 그 이상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은 그 아름다운 이상 때문에 이 기꺼이 현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실현되지 아니할 꿈의 이상이 아니라 실현될 확실한 이상이라면은 저는 그것을 택할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 모셨을 때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만 합격하면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 환경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레교회의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만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이 과정들이 보고서가 되어서 착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적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까지 저는 휴가는 휴가였습니다만은 한 학기 동안에 가르쳤던 학생들의 그 시험 성적 이제 그걸 채점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무튼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분주했습니다. 단답 이렇게 사지선다형의 답이 아니어서 그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요즘 이 대학원생들인데도 요즘 왜 이렇게 맞춤법들이 막 정말 어떤 거는 읽기가 싫은 거 있죠. 그러면은 암만 내용이 좋아도 일단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일단 등급이 떨어지게 돼요. 그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체득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보기 좋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기 좋게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기 좋게 쓰셨나요? 예. 우리의 보고 재료들이 정리가 잘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랬지 이러한 좀 교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큰 나팔 소리는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 들리면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재림의 현장이다, 재림의 순간이다, 아 사모한다, 너무 기다려진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나팔 소리 기다려지지 않아요?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지금 이 한자리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여러 방언들이 모여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신앙의 색깔은요 똑같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신앙의 색깔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정글이나 사막이나 도시나 똑같아요. 순수한 사람의 그 눈빛은 순수한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자기는 없는데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그 긍휼의 마음의 섬김과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아름다움과 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날은 다 모을 겁니다. 다 모여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소리로 찬양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눈치들 많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를 해도 되나, 아멘을 해도 되나, 이 일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많이 보이잖아요.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그날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 정리돼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조차도 사실은 구원의 서정의 완결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죠. 우리 선생님이 맡기신 숙제를 완전히 표지부터 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흠도 없이 완전하게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 숙제를 가지고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어떻게 되죠? 기다려집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기다려지잖아요. 선생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못하다가 모처럼 한번 제대로 한 친구들은 더 그렇죠. 정말 뭔가 보여주고 싶죠. 저는 늘 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기 간증이 많아져 가지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뭐 이렇게 늘 이제 좋은 것들을 냈으면은 오늘도 똑같이 뭐 한데 어쩌다가 좋은 걸 쓰면요 그렇게 쉬는 시간 10분이 길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내 거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백성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서 축제를 하는 그날을 우리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맡기신 구원의 역사, 맡기신 구원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내 구원의 가족들, 구원의 식구들, 내게 맡기신 영혼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을를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뛰고 지금 애써서 기도하고 지금 능력받아서 지금 일하지 않으면 선생님 오셨을 때에 우리 면목이 없습니다. 벨소리 나고 나팔소리 나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때에 부랴부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바빠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까봐 아예 성경에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큰 나팔소리,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나팔소리로 올 것이다. 그때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서 맡기신 숙제를 확인하는 그날로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숙제물들을 떡하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구해 주셨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정말 생명 같은 독생자를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꿈이 뭡니까?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의 꿈이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한번 내려놓기를 바라요.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갔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오늘도 힘을 썼는지에 대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서, 세상 중에서도 가장 못난 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시간도 주셨잖아요. 구원의 환경도 주셨잖아요. 구원의 교회도 주셨잖아요. 구원의 관계도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거죠. 멋있는 숙제를 마무리하는 합작이, 그 멋있는 합작의 숙제가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견된 이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이루신 것들을 이미 이루셨고 그 이루신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시려고 나팔을 부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뱀의 후손의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인의 후손의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 앞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감사하면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완전히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날짜 정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여 주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우리가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기다리던 성도들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준비한 면류관을 줄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다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계획했다면은 이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완성이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두 팔 벌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은 아까 제가 이상주의라고 말했는데 그 이상이 현실이 된다면 이 재림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약속을 이루어지시는 것은 못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림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불려지는 것이 이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두 팔 벌려 반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동시에 이 나팔 소리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 돌리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듬었던 그 세상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런데 보세요, 성도들은 이 나팔 소리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으려고 했던 것, 붙잡았던 것, 그 세상의 것들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나팔 소리 울릴 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말에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멋있는 것도, 잘난 것도, 튼튼한 것도 다 무너지고 깨어져요. 다니엘서 보면은 날아온 뜨인 돌로 인하여서 그 신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금과 은과 철과 놋과 흙과 쇠로 만들어진 그 든든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끝장나요. 세상은 끝납니다. 세상은 끝나요. 끝날 세상 가지고 우리가 울고 불고 죽었네 살았네 아우성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 심판받는 그때에, 그날 결판 날 때에 우리 같은 자리에 있어야죠. 이 성경에는 참 두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되고 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지금은 우리 다 이렇게 할렐루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어지면은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좌편과 우편으로 나눠집니다.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나누어집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 흘리며 쫓겨나는 자리가 있고, 환영받으며 품 안에서 함께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아버지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그 자리로 분명히 나눠져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내 그날을 위해서 지금 참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우리 만날까요?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베풀고 역사를 나타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막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은 그때는 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날 같은 자리에서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 나팔 소리가 화려한 할렐루야 소리가 되지, 그 나팔 소리가 우리를 향한 심판의 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팔 소리의 능력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재림도 물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지만은 그 결론 위에 일어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로 천지를 진동하실 때에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승천의 나팔 소리, 성도들을 땅에 묻혔던 성도들을 깨워주시는 나팔 소리,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우리 다 같이 들림 받을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초청장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도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불러 모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하여서 불러가시는 그러한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승천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영광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날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그 나팔 소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패스하는 것, 지금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날 이 큰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초청장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나와요. 기름을 준비한 자녀들이 신랑에 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잔치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세에 그 정점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이 시대에 아무쪼록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잘 예민하게 그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성도의 열린 마음, 순전한 마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심정, 오늘도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옵소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그 믿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눈앞에서 그 눈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것 때문에, 잠시 입맛 당기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생명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잠시 입술에 단 거는 안 먹어도 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숙제를 완전하게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큰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팔 소리 들려야겠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날이에요. 아깝지 않죠? 영원한 게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거 붙들겠다고 우리 쫓아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영원한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도성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찬송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 앞에 최전방에 서야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의 천국 입성이 들려지는 나팔 소리예요. 그날 우리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1번지, 그것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주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과 영광, 이 기쁨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던 가운데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